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맹자 같은 사람은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지도해주면 인간은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순자 같은 사람은 정반대 주장을 펼치죠.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다. 그래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자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한 맹자의 말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1장 끝절까지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의 특성을 한마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들의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소위 종교 전문가라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죠. 그들은 한마디로 위선의 죄를 범합니다. 위선의 죄.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환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율법을 소유해서 자랑하던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겁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죄인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한 사람들도 다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선하게 살고 괜찮다고 큰소리 치면서 스스로
죄인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누가?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았다고 본문에서. 내가 선하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 자신이 괜찮은 인간이라고 그 입을 다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면요, 그런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께서 우리 속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면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오경인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나오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613가지 중에서 율법 612가지를 지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 612가지를 지켰어도 단 한 가지를 못 지키면 613가지 전부를 못 지키는 것과 똑같이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기능을 바울은 말하죠.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3장 끝부분에 가면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뭐한다고요? 세우느니라.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줬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롭고 신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율법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만
수영에서 23개를 딴 수영 황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펠포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수영 황제 펠포스나 우리나라의 수영 영웅 박태환이 태평양을 건너려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옛날에 고인이 된 조련 선수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해역 혈액탄 수영에서 건넜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보 해역은 수영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안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기쁜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but now, but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기준으로 정말로 놀라운 전환점, 위대한 전환점이 전개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함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내밀 때에 우리는 믿음의 그릇으로 그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22절을 보면은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고 또한 감사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은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구원의 길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불교 같은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면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거나 공부를 많이 못 배웠거나 그런 조건을 붙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선언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내밀면 된다고요?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그릇만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강구하신 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이므로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오늘날 구원을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신학용어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다. 그런데 이것은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이는 도덕적으로 의롭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거룩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짓고 사는 불완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오. 그러니까는 오해가 생길만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기독교는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특히 구원파 같은 이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을 자유롭게 삽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생태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 3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그 회사의 그 당시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구원파 교주인 유병헌 씨였습니다. 유병헌. 그런데 300명이 넘는 생태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회사 대표인 유병헌 씨가 TV에 나와서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었는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실제로 삶은 엉망이면서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참석 안 해도 내 삶이 엉망이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걸로 믿습니다.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신앙이 진짜일까요? 가짜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요, 어느 누구도 중생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칭의와 중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칭의가 뭐라 했습니까? 법정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은 삶 가운데 뭐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1년 뒤, 2년 뒤 쑥쑥 자랍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모유를 잘 먹고 또 우유를 먹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 똑같으면 그건 어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병든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라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듯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거짓된 삶을 살았으면 정직한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구원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매로 그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연결했습니다. 고백을 해도 그의 삶을 보면 1년 전과 1년 후가 5년 후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똑같은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삶을 거듭한다면 그 사람의 중생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를 너무 값싼 종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너무 값싼 종교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죄인도 의롭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는 너무 값싼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솔로몬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작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값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를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불한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생명을 바친 것보다 더 값비싼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싼 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고안한 가장 흉악한 처형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행벌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행벌은 4가지 고통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 죽음의 지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넘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인 전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전시. 그 다음에 극도의 굴욕감.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잖아요. 이런 4가지 고통을 모아놓은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임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내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죽이면서까지, 그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맬 때, 우리가 의롭게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싫어하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어떤 마취제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시지만은 죄만큼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만큼은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죄를 범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짐승 자체가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함을 받는데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범하면 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희생제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해진 것입니다. 영원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안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바쁘면은 세상에서 일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일 때 오래 참으시고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의롭게 하겠어. 우리를 의롭게 하겠어. 여러분, 의롭게 칭하여 주심은 소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신학적으로 칭의.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와 사죄는 다릅니다. 칭의와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란 말은 뭡니까? 벌만 없애주는 벌. 용서는, 사죄는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지만 벌만 생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용서, 사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칭의는 뭡니까? 벌 자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까지 없애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수억만 가지 지었을지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배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셔서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돼요. 우리가 선행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려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그의 계명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귀신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앞에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지식으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는 노력이 없는 한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 믿음은 엉터리예요. 아무리 체험이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로 말하지만은 그 사람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정말로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매사에 그분과 의논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애쓰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중요한 것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키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려고 뭐 한다고요? 노력한다고요. 많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엉망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 딴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힙니까?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돈 밝히고 세상 사람들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성도는 구별된 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별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입술로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